그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서울에서 힌두교에서 15명의 청년들과 목사님이 오시고 아마도 저희 애들은 한 25명 그래서 거의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렇게 함께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일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주를 위해 살았던 자이고 그가 생전에 사도권의 의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으로 또 그의 죽음으로 증명했고 지금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처지와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시민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시민권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도인데 사람들이 인정에 너무 집착한 것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전에 그 자신의 사도권에 강조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귀한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 분쟁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다뤄집니다. 이 내용이 오늘 1장 10절부터 4장 22절까지 자세히 거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 분쟁 상황 그대로를 그 자체를 다루고 있고 18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분쟁의 원인을 깊게 다루고 있으며 2장 6절부터 3장 4절은 신령한 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한 후에 3장 5절부터 4장 5절까지는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한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현대교회가 겪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대교회가 겪는 분열의 양상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양상을 비교한 다음에 거기서 언급된 4가지 파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세대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전까지는 기독교의 인구가 1%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 해방 이전 세대, 해방의 이전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해방 이후로 세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해방 이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믿음의 1세대가 은퇴를 하고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를 보낸 믿음의 2세대를 거쳐 현상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던 믿음의 3세대가 지나 현재 교회 세태기에 접어든 믿음의 4세대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교체의 갈등 또는 진통입니다. 원로 목사와 신임 목사의 갈등 또는 목회자와 장로의 갈등, 장로와 성도들 간의 갈등,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갈등 등등 다양한 주체들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거나 목회자가 사퇴하거나 장로나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심하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거제소망교회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로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소목사님이 사역한 교회나 제가 바로 전에 사역한 교회도 담임 목사가 중간에 사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그 분쟁 당사자만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적게는 30%에서 5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심하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런 규모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상관없이 다 세대교체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충현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등등 세대교체로 인한 진통으로 분쟁을 겪었으니 이 상황들은 전 교회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분란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다 보니 교회의 분쟁은, 이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의 분쟁은 옆 교회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성도가 늘어나는 1순위가 전도가 아니라 수평 이동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늘어났다고 목회자가 착각한다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점점 교회가 대형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분란을 겪다 보니 그런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신앙을 지키고 싶기에 큰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가 있기에 주일 예배 만족도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대형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가고 봉사하고 힘이 많이 드는 작은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특히 지방 교회는 사역자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 사역자 모집 공고가 뜨면 몇 명을 뽑는데도 수백 통의 이력서가 날아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뽑으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일 판인데, 대형 교회는 자기소개서에 이력서는 기본이고 설교 영상에 추천서 2개, 신원 보증 서류 등등 기본 서류가 보통 7개, 8개가 넘어갑니다. 어떤 교회는 막 영상을 찍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조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 중 고연에 있는 한 교회는 저희보다 큰 교회임에도 1년째 공고를 내도 사역자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는 진심으로 저보다 사례비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한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의 상황들을 성도님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이런 분쟁을 겪지 않으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원로 목사와 신임 목사와의 분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노고를 기리며 은퇴 후에 원로 목사로 추대받게 됩니다. 단순히 이런 명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로 목사로 추대받게 되면 은퇴 후에 생전에 받던 사례비의 70% 또는 50%의 사례를 소천하실 때까지 받게 됩니다. 그것도 교회의 재정이 좋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나 가능하지, 지방의 작은 교회나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용돈 수준의 돈을 드리거나 일시금으로 주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교회는 정말 안 좋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역을 정말 잘하다가 19년째 교회에서 사임을 당했습니다. 20년 되면 원로 목사가 되기에 19년 되는 해에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경남과 거제 지역을 더 적응하기 위해 시차례 모임 말고 거제 지역 목사님 모임에 나가는데, 은퇴하시고 갈 곳이 없어 교회 사택에서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작고 지방교회라 후임자가 안 와서 70이 넘었는데도, 은퇴를 했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안타깝지만 그냥 쫓겨난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교회가 은퇴 후에 사례비를 계속 드리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안 길어서 은퇴 후의 삶이 길지 않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그때까지 교회가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원로 목사님 언제 소천하시지 않냐, 기도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헌신한 목회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은퇴를 마련해서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평소 목회자 이름으로 연금을 들어드리고 목회자가 헌금한 돈을 모아 은퇴 때 퇴직금으로 함께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회자 개인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성도들이 전임 목회자님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하면 그것이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신임 목사님과의 분쟁의 과정은 알고 보면 기존 세력과 신규 세력과의 갈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책임졌던 분들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연스레 신임 목사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신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젊고 새롭게 리더십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신경 쓰다 보니 기존의 분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목회자마다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들, 목회의 어떤 목적하는 바가 다른데, 기존에 익숙한 문법과 다른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시행하면 그것이 좋든 싫든, 그것이 옳은 방향이든 그런 방향이든 불편하고 거북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임 목사님이 구성원들과 충분한 대화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개혁을 추구하면 좋지만, 급작스럽게 개혁을 추진하면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와 진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새로 교회 리더십에 참여하게 된 분들은 모든 것이 새로우니 개혁을 추구해도 별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은 바뀌는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과거 원로 목사님은 자신들과 모든 것을 상의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분들과 상의하는 그런 그 목사님 때문에 뒷방 늙은이가 된 기분이 듭니다. 신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꾸만 자신이 하려는 일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기존 분들을 꺼리게 되고, 반면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신입 분들과 자주 교류하고 대화하게 되면서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반면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매주 설교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막상 그 일을 놓고 나니 허전하고, 남는 것은 시간인데 사모는 자녀들, 손주들 챙기느라 바쁘고, 사역하면서 바빠 가족들과 보내지 못하다 보니 자녀들과 대면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방문이 뜸하며 연락도 없으니 더 한가하고 적적하게 됩니다. 사역할 때는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챙기고 돌보더니 이제는 성도들이 신임 목사님한테 가니 그런 성도들이 아쉽고, 그러다가 섭섭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기존 리더십에 있던 장로님들이나 그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좋은 이야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지금 교회 이야기, 그것도 신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불만과 원망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아니 김 목사가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은 그런 불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교회인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기존 분들이 다시는 원로 목사님을 찾지는 않겠지만 분쟁의 원인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에 원로 목사님 중에는 은퇴 후에 한경진 목사님처럼 산에 들어가 성도들과 연락을 끊고 사시거나 선교지나 해외로 나가시거나, 또 어떤 원로 목사님은 신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한동안 같이 있다가 자신이 함께 사역했던 그 리더십과 함께 분리 개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교회가 분쟁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는 이러한 그 교회 안의 다양한 담론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다시 분쟁에 휩싸이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분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7, 80분의 성도분이 앉아 계신데 한 분 한 분 보면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 그 부분을 결론으로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글로의 성도 가족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교회의 분란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벌로 나뉘어 분쟁 중인데 단순히 이것은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분쟁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리데스는 논쟁, 다툼, 투쟁과 같은 분열의 결과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당을 짓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옳음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아직 교회는 쪼개지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가 농후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개 당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고린도 교회 개청 멤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원조 논쟁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이 교회 건축을 누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눈물과 피로 교회를 세웠는데 라고 주장하므로 그들의 입지를 다졌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원로 목사파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문화 융성 정책을 위해 이집트에 세운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철학과 학문의 본고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편찬되었고 당시 장서 규모나 그런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문화와 학문과 철학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를 만들려면 알렉산드리아로 보내고 정치가를 만들 거려면 로마로 보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학한 아볼로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에 능통했고 헬라 학문과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하버드 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러라. 28절에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말로 이겼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이렇게까지 해석해 줍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을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아볼로를 따른 사람이 많았고 그들은 아마도 아볼로 부임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 합류한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신임 목사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주류라고 하면 비주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사도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여러 의견 중에 2가지 정도만 말하겠는데 첫 번째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두 파벌과 다름을 표기하기 위해 사도의 머릿격인 게바를 따와 게바파라고 했다고 하는 주장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로 인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개바파라 자신들을 명명하며 파벌을 만들었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지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매우 좋게 여겨지지만 실제 이것 또한 당파의 하나입니다. 세 당파의 다툼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속하지 않으니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며 그리스도라 이름 지은 파벌입니다. 결국 그런 의도로 파벌을 지었기에 교만과 허세가 가득한 무리라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파벌을 만들지 말고 그 사이에서 중재대하여 하나 되기를 노력해야지 자신들만의 파당을 짓고 멀리서 그들의 다툼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판단한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 교단의 문제점을 바라보며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 독립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카이캠이라고 하며 독립교단이라고 하는데 교회 가운데 그런 교단의 이름을 내건 교회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방에는 많이 없지만 서울 근교에는 좀 있습니다. 취지와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교단의 확장을 위해 기존 교단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온 교회를 받아주거나 나중에는 이단까지 돈 받고 받아들여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단을 비판하며 교단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교회만의 독립적인 색깔을 유지하며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존 교단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며 문제 있는 교회까지 받아들임으로써 교단의 정체성이 사라졌고 아무 철학도 아무 정체성도 없이 교회의 집합소가 되어버려 중요 교회들이 다시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팔짱 끼고 방관하며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본인은 더러운 곳에 있지 않으니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한 자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는 새 파벌과 구별되게 행동하는 집단인데 자신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 생각하며 그들과는 다르다는 영적 우월감에 빠진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네 개파 모두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로 보면 두루마리 편지라 아마도 두꺼운 편지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바울파가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겠지, 우리를 지지하실 거야 라며 기대하고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개로 분열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냐고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뉘었냐며 그분은 당파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당파를 만들어 그리스도를 나누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먼저 바울파를 저격합니다. 아마 바울파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예수의 이름이 아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파벌을 만들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참된 복음의 전도자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다른 파부터 잘못을 지적했다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다른 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귀를 닫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울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그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바울파를 지적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뿐입니까?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사람을 따라 파벌을 짓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근데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세례를 적게 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자신이 사역하면서 개종자가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배경이 없는 한 문장의 글로 그때의 사정을 추정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나 지금 자리는 학문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대표적이고 저도 설득이 되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당파 세력들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앞다투어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으로 다른 파와 구별하는 표시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세례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정쟁의 도구로 쓰임받는 현실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교대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도둑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도둑에게 오늘 밤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십자가에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44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죄 씻음과 하나님과의 연합하며 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성한 의미가 있는 세례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큰 교회에 가게 되면 세례자가 한 번에 몇십 명이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다 그 세례를 집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목사님도 집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마음이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사전에 정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에 자리에 앉는 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집례가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례자에 따라 세례가 바뀐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용한 점쟁이와 맹탕인 점쟁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의 세례를 베푼 적이 없고 그것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바울파 중에 나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스데바나 집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해서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말과 상충되는 말로 여겨집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하면 스데바냐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였으나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으며 사역을 돕기에 그래서 따로 언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분쟁의 해결책으로 복음과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분쟁의 해결책이 되는지는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제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 말에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세례가 문제 있거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문맥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가 편가르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했기에 그런 의미의 세례를 베풀려고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부른 것이라고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반드시 지혜로운 말로 전해야 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말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문맥적 의미를 살펴 해석해야 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의 지혜로 대변되는 인본주의적 방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으로 서로가 의견 다툼으로 분리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한다면 결코 다툼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항상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개인의 의견과 취향과 주장보다는 이 모든 일의 근간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소소한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 4개의 분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분리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많은 상처를 안고 교회가 분리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마도 바울파는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이 편지를 기대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이 편지로 인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울파를 가장 언급하며 사람을 세우며 당파짓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가이오와 그리스보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사실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례를 통해 세력 규합을 하고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전면으로 비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임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대가 없이 주어지다 보니 그 가치를 평가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가지게 된다면 그 복음을 매우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배를 해야만 주어진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복음을 값없이 여기는 행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대가 없이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굴욕을 이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얻으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물리적인 고통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영육혼 모두가 고통받는데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의 욕구가 사라집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의미를 담은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불편한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들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의견 다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모든 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아버지 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다툼과 아버지 모든 분쟁 가운데는 자신의 어떤 기득권과 욕심과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피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값없이 주어져서 그 아버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몸의 피를 흘리며 흘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아버지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아버지 그냥 선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욕심들과 아버지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원상복 성도님 중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원상복 성도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 원상복 성도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놀라운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주님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중에 있을 아버지 주일학교, 성경학교 정말 하나님 집회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